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 믿음을 가지면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됩니다. 빈곤은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것,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북한이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지요. 우리나라도 60년 전, 7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절반은 실업자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봄 춘곤기가 되면 곳간에 쌀이 다 떨어집니다. 물론 보리쌀도 떨어지고 감자와 고구마도 떨어지죠. 그래서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 줄기를 뜯어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1964년에는 1인당 GDP가 100달러였습니다.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1977년에는 1000달러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10,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2년 만에 100배 잘 살게 되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약 36,000달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360배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1960년대보다 더 행복할까요? 360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불만은 늘어났고 오히려 감사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24평 아파트를 샀던 그날에는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34평 아파트를 샀다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차를 잘 타고 있었는데 친구가 대형 차를 샀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차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악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나도 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악인과 비교하면 나도 함께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앞부분에도 불렀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가시밭이고 우리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가 가시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자기에게 더 큰 가시를 붙여서 맞짱 뜨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향기를 날리며 가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 향기 날리며 가시밭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점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오늘의 운세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점 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왼쪽으로 가고 교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양다리를 걸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장대에 놋뱀을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대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놋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바로 그 놋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 달았던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놋뱀을 깨뜨리기까지는 무려 7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기간이 700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놋뱀은 과연 없을까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놋뱀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에 지혜로운 아내와
미련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온밥솥이 나오기 전에는 밥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밥그릇을 아랫목에다가 놓고 이불을 덮어 두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종종 아이들이 놀다가 그 이불을 당겨서 밥이 쏟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아내는 이불 속에 있는 밥을 꺼내어서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함께 밥을 먹었지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 밥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직 못 먹었다고 하면 늦게 들어오는 주제에 밥도 안 먹고 들어오냐고 구박을 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소리를 치지요. 그런데 그 미련한 아내도 한 달에 한 번은 늦게까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월급날이죠.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월급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얼굴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더하겠습니까?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거나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무려 25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박해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인 속사도 폴리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이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한 번만이라도 황제가 너의 주라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형에 처해 죽일 수는 있으나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의 얼굴은 새까매졌지만 폴리갑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건강이나 출세나 형통이나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